오늘 성경지리로 살펴보는 사복음서 8주차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오늘 할 것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또 오늘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복음서로 살펴보는 성경지리는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의 3년차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1년차의 사역입니다.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큰 사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헤롯의 위협 가운데 또 애굽으로 피신하신 후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셨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목수로 삶을 살아가시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12세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30세까지 삶을 살아가시다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함에 앞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다시 고향 나사렛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이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을 말하지만 요한은 그 전에 먼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지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셔서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안드레와 또 베드로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또 가버나움에서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공생의 1년차까지의 사역입니다. 2년차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쳐 주심으로 안식일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고 이 나인성에서 관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해 구약의 부활을 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바다를 걸어가시는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갈릴리 반대편 지역 데가볼리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땅을 떠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또 치유하는 사역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 이곳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 가는 그 길 가운데 혈류병 걸린 여인을 또 치료하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은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공생의 2년차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내용 공생의 3년차 상반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돌려보내고 또 제자들도 반대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가게 하신 가운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유령이라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순간 의심할 때 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게네사렛 지역으로 온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들을 책망하셨고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수로보닉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 그 딸을 고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 칠병이어를 행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두로 지역을 가셔서 그 북쪽으로 돌아가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 길을 돌아가셔서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사건이라면 이 데가볼리에서 행했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또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공생 3년차 갈릴리 상반기 사역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렇게 공생 3년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에 이 막달라 지역으로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또 벳세다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위로 올라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받는 예수님,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 반세겔 이 사건을 통해 이 공생 3년차 상반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6번 막달라에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지도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을 보면 이 고래 모습이 나와 있는 곳이 이 막달라 지역입니다. 성경은 마가단 달마누나라고 동일하게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다 이 막달라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요청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했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지도를 보는 것처럼 서쪽은 지중해였고요. 그리고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 남쪽은 광야였습니다. 어디에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언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그리고 하늘이 언제 붉으냐에 따라 그들은 날씨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당시에 그들이 느끼고 눈으로 보았던 그 날씨를 통해 그들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씨는 분별했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 표적 구하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구하기를 보여주기를 강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표적 구하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요나가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이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인데요,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에서 자랐을 때 예수님은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요나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이 막달라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래의 뱃속에 가두어 두시고 3일 후에 다시 뱉어내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 요나를 통해,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 지역과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사건과 그 지역에 일어났던 것들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 막달라 지역에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막달라 지역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벳세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벳세다 지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던 곳이 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이 막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은 동일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동일하게 나오지만 사두개인과 헤롯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구약의 포로 교환 후에 이 에스라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강화되었던 그들이 후에 이 사두개인들의 계열로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후에는 정치 권력과 이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이들입니다. 헤롯 왕도 동일합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정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를 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막달라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후에 벳세다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벳세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또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행하시고 달마 누나 지역으로 오시기 전에 칠병이의 사건을 행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 더듬고 귀 먹었던 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을 행했다는 것처럼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후에 이 벳세다 지역으로 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한 맹인을 데리고 나왔을 때 손대시기를 구하셨을 때 그를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각 지역에서 맹인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두 지역, 유대인이 주로 살았던 지역과 이방인이 주로 살았던 이 지역에서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구세주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기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세다 지역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르몬 산에서 나오는 물이 세 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단 지역이었고 두 번째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의 지명은 대헤롯의 아들 그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난 후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은 건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로마 황제를 위해 지어진 그 건물,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물론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지만 후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이 바로 연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신전,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신전 앞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위대한 고백을 그곳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신전이 있던 곳에서 사는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지역 자체가 반석이 있었던, 거대한 반석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거대한 반석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그 지형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이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헬몬산과 이 갈릴리 지역의 이 고도 차이는 약 3,000m 이상이 날 만큼 매우 고도 차이가 높이 나는 곳이 이 헬몬산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 아래로 200m 정도이고 이 헤르몬산이 2841m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산과 그 당시 지역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매우 높은 고도 때문에 5월까지도 눈이 녹지 않는, 여름에도 눈이 쌓여있는 지역이 이 헤르몬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그 세 명의 제자에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장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곧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그 당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그가 크신 위엄을 보았고 하늘에 들렸던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이유는 모세는 율법을 받았던 자로,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발선지자와 싸웠고 또 호렙산을 가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다음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와 이 엘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난 그 사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 역시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이 씨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이 겨자씨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꽃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이 변화산으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지역, 예수님의 본동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신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왔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가장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반세계는 성전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려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건진 물고기 배를 가르면 그곳에 이 반세길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전세로 내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질병이어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자신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예루살렘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 가버나움 반세길 마지막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나눴고요. 다시 한번 오늘까지 한 사건을 나눠보면 탄생부터 공생 1년 차는 베들레헴 탄생부터 이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와 나병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공생의 2년 차는 예루살렘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부터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과 12제자 파송까지, 그리고 공생의 3년 차 상반기 이 갈릴리 사역은 벳세다 오병이어 사건부터 이 가버나움 반세기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공생 3년 차 하반기 사건, 주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일어났던 또 사건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 예루살렘 사건, 예루살렘에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일주일 사건을 살펴보고 부활 후 갈릴리 마지막 사역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